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안 걸리셨나요? 네. 금년 하도 감기가 많아서 금년에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은 괴물이라 그래요. 괴물이라도 안 걸리는 게 좋지요. 네. 독해요. 한번 걸리면 3주씩 한 달씩 가요. 미국 LA만 감기로 30명 이상 죽었대요. 그 선진국에서. 예. 오늘은 레이기서 공부 15째 번 시간. 레이기서를 16번 갈라서 공부하는데 15번째 시간이니까 끝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듯이 레이기 25장 토지의 안식에 이어서 공동체 안식. 토지는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복습삼아 레위기 2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경의 특징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냐?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 은혜 신앙.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불교 같은 경우는 수행신앙, 자연신앙, 사람이 도 닦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사람이 수행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말 들으셨죠? 네. 임마누엘, 같이 계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중요한 단어가 회막 혹은 성막, 성소 그러는데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성소 성막에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둘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자리, 임마누엘. 셋째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그걸 속죄소 그래, 속죄소. 이 삼성막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요청하는 걸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5 기둥이 있어요. 5 기둥이 성경적 신앙, 기독교 신앙의 골자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손바닥이 있고 5 손가락이 있지요. 첫 손가락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신앙. 둘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시나. 네 번째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없지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신앙.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구약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토요일 다음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통인 토요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켰지요. 그 주일 그래. 그 사람들이 일요일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안 맞아요. 굳이 따질 건 없지요. 자연스럽게 일요일, 주일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따지자면 주일이 맞지요. 왜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이지요. 근데 우리 종단 중에 안식교라는 데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거야. 그래 우리 일반 교인들 보고 일요신앙 그래. 일요신앙. 성경에 있는 토요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킨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일요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는 로마 시대에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 달신.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하는 게 햇빛이지요. 달신 섬기는 날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먼데이.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섬기던 날이지 않냐?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의 전통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야지 로마의 태양신 섬기던 날을 안식해서 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지요. 그러나 토요일 안식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로마의 신 태양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 부활신앙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주일 그러죠. 주일.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 안 그러고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다섯 번째 신앙이 뭐냐? 우리 신앙의 기준이 5가지 있다 그랬지요? 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다섯 번째 성경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고 22장의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건 인사예요. 그 앞에 20장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하나님,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절이지요. 재림.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주님. 그래 그걸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재림신앙이 중요한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마태복음 24장 그쪽 가면
언제 오는지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하시는 날짜를. 근데 가끔 아는 사람이 생겨. 그걸 지가 복음 그래. 지가 생각해 놓은 거지. 성경 모른다 했는데 지는 아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고 지가 복음. 내 생각대로 믿는 거는 내가 복음. 지 생각대로 믿는 건 지가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 실제로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29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28살 때 누가 추천을 해서 시골교회 1년 새파란 전도사가 목회를 했어요. 이제 신학 갈 사람이니까 누가 구원해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모신기철이요. 모신기 때는 동민들이 쭉 줄 서가 못줄 놓고 심거든요. 나도 같이 심었어요. 같이 일하니까. 그런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모신기철에 얼마나 바쁩니까? 모신기철에 바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신기철에는 죽은 송장도 일어나 일 거들라고 들먹거린다 그래. 그 정도로 바쁘다는 게요. 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흰옷을 다 입고 논둑으로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불쌍한 백성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모시모가 뭐하냐 이거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2달 전에 며칠 어느 산에서 재림하겠다 음성을 들은 거야. 헛겁 온 거지 이제 헛겁. 그야말로 지가 복음이지. 그러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마태복음이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저거 어떻게 압니까? 그랬으면 될 끼인데 그래 못한 거지. 교인들한테 그걸 전한 거예요. 며칠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오신대요. 모두 안 신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흰옷 갈아입고 그 산 꼭대기에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간 거야. 그래 우리가 못 씻는 거 보고 불쌍하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못 심어가 뭐하냐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미치려면 좋게 미쳐. 내 자식 나가 애부당 보내면 내 사람 새끼가 아니다. 괜히 교회가 핍박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와야지. 밤 12시 넘어도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지요. 꼭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더 회개하게 하려고 더 연기하셨다. 100%가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더 회개시키려고 연기하셨다.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해 농사는 아주 접었지. 한참 모신기철에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루 종일 불렀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이 그래 따라가요. 저 강원도 가면 치악산 있으면 치악산. 이름은 들었지요? 치악산 산골짜기에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서 말세를 기다리라고. 약사, 의사, 배우 출신, 또 목사 사모님도 있어. 남편 가정도 떠나가 그 산에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생,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공해 중에 공해요. 공해 중에 제일 나쁜 공해가 종교 공해입니다. 신앙 공해. 농약이나 공기 오염이나 이런 거는 몸에 병들고 말지만은
신앙 종교 공회는 영혼이 병들지요. 아주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나는 사람 전도해서 가까운 이웃교회 나가세요. 그 반대요. 이웃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통일교회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전도해가지고 그 주위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소개해야지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비유하자면은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자고 무조건 결혼하는 한 가지야. 안 그래요? 사람이 좋아야지 뭐 처갓집 가깝다고 뭐 가면 되나 이거지. 교회를 잘 정해야 돼요. 왜냐? 교회가 나와 자손들 손자 대대로 영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고, 둘째는 상식에 맞아야 돼. 상식에. 교회에서 상식에 안 맞는 소리들 한다고. 내가 한번 부흥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상당히 이름 난 부흥사예요. 여러분,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앞에 앉았던 할머니들이 아멘. 그래서 한강물이 오염된 게 아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상식이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교회가 상식이 없는 소리를 하면은 이건 공예예요, 공예. 복음은 생명이지 상식은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교인들은 상식을 존중해야 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존중스러워야지 상식이 안 믿는 소리를 뭐 한강물 오염된 걸 믿습니까? 그럼 그거 뭔데 믿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존경을 못 받지요. 요새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세상 말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두천 사는데 서울 올 때 가끔 지하철을 탄다고요. 전 세계에서 65세 딱 되면은 지하철 공짜 타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응? 아, 그것도 가면 경로석이 있어. 노인 앉으라고. 그거 탁 앉으면 뭐 항상 자리가 있지요. 근데 탔는데 중간쯤 와서 젊은 사람이 둘이 타더니 지하철에서 싸움하는 거야. 말다툼. 뭐 이 새끼 저 새끼 쌍쇼시 나오고 뭐 싸우니까 한 50대 어른이 꾸지람을 하는데요.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띵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를 48년째 하는데 애부당 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냥 그 말 듣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우리가 교회가 이 이미지가 나빠졌구나. 응? 내가 이제 지금 동두천이지만은 고전에 구리서 살았어요. 사택이 아파트에 14층에 사는데 그 줄에 사람들이 아직 내가 목사인 줄 모르지요. 내가 탔더니 아줌마 둘이 먼저 타고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고, 요새 아줌마들이 또 강아지 좋아하더만. 그 안에서 막 입을 맞추고, 응? 그또 강아지가 또 말 보고 캥캥 짖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구워 먹었으면 한 끼 되겠네. 그랬더니 어머나 아저씨 야만인이네. 걔가 자꾸 날 보고 캥캥 짖어서 아따 주인 닮아가 성질이 있네. 근데 뭐라는 거니 저 여자들 얘기하면서 걔는 예배당 다니는데도 착하대. 뭐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배당 다니는데도 착하대.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상식을 존중하고 존경스러워야 되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뭔가 모범이 돼야 되지요. 실제야 그렇게 사는 좋은 교인이 많지요. 개 중에 엉뚱하게 지가 복음이 있지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야. 좋은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자,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 이해하셨지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6년간 농사 져 먹고 7년째는 1년 쉬는 거야. 아무것도 심지 않는 거야. 그 땅의 안식년 그래요. 그러니까 그 1년간 막 잡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특별히 지렁이가 득식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농사꾼입니다. 지렁이는 자기 먹은 것의 절반을 거름으로 내놔요. 지렁이 똥이 최고 비료예요. 또 지렁이가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땅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물이 들어가고 거름이 나오고. 그 영국에서는 땅 농지를 사고 팔 때 1평방미터에 지렁이가 몇 마리냐 헤아려요. 이게 지렁이가 많으면 비싸요. 땅이 비옥하다 이거지. 에집트 시대, 출애굽기 시대가 에집트 시대지요. 지렁이를 죽이면 사형시켰어요. 그 농업국가니까. 지렁이가 농사의 충신인 걸 알았어. 그 중국 사람들은 지렁이 안 그래. 지용 그래. 지용. 땅지자 용용자. 땅의 용이다. 농사 짓는데 그만큼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안식은커녕 거기다가 해마다 농약 뿌리는 거야. 김맥이 지니까 제초제를 뿌려요. 제초제가 뭐냐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독살시켰지요. 그때 쓴 게 그게 제초제예요. 그게 독해요, 제초제가. 그 우리나라에 월남전 갔다 온 구인들 있지요. 내 동생도 해병대로 월남 가서 싸우다 왔는데 귀가 안 들려요. 고엽제 피해 때문에. 고엽제. 왜냐? 장글 속에 숲 속에 베트콩들이 숨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비행기에 그 독한 그 농약을 위에서 뿌리는 거야. 풀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베트콩 숨은 걸 아는 거야. 사실은 베트콩은 땅 속에 사는데 미국의 욕심이 버려놨지요.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고엽제로 우리 해병대나 국군이 들어가서 고엽제를 비 맞듯이 맞았으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장애자가 나는 거야. 무서운 겁니다. 땅을 하나님의 성경은 땅을 쉬게 해라. 토지의 안식이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더 잘 되는 거야. 이게 6년간 일하고 7년째 땅이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고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밭에 포도나 뭐 저절로 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땅 주인이 따먹지 말아라.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게 해라. 왜냐? 20절,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걸 거두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 요즘 말하면 외국 노동자, 탈북자, 노동력이 없는 아이들 그 먹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마음이 착해서 그래 살았어요. 비슷하게. 우리 할아버지는 난 농촌에서 자랐는데 마을에 감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나무 큰 거는 뭐 높지요. 꼭대기에 익은 홍시감이 있어요. 감 딸 때 우리 할아버지는 꼭대기에 있는 감은 못 따게 했어요. 할아버지 저 위에 잘 익었는데요. 지금 따도 먹겠는데요. 그럼 얘들아 그거는 새밥이다. 까마귀 까치밥이다. 새도 같이 살아야지. 못 따게 했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과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숙모한테 설거지하고 물 버리지요? 네. 얘야, 그걸 경상도에서는 꾸정물 그래요. 꾸정물. 서울서도 그래 말하나요? 꾸정물 버릴 때 식혀서 버려라. 뜨거운 물 못 버리게 했어요. 하수도에 벌레 대 죽는다. 뜨거운 물 버리면 하수도에 있는 벌레가 화상 입는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혜로웠어요. 너그러웠어요. 꾸정물도 식혀서 따뜻하게 해서 부어라 이게야. 요새는 거기 하이타이니 뭐이니 막 독한 거 딜이 해가지고 부으니까 땅에도 제초제 확 쓰니까 지렁이가 몰살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그냥 죽겠습니까? 떼죽음 당할 때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었지 뭐 할 거라고요. 너가 인간들 우리 몰살시키고 잘 사는가 보자. 지렁이가 악담하지 않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월요일 날 캄보디아 정부 초청으로 캄보디아를 가는데 앙콜와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유적지가 있어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왜 나를 초청했냐 하면 나는 자연농업을 해왔으니까 제초제 농약 안 쓰고 누가 캄보디아의 정부에 그 얘기 했던가 봐요. 한국에 김진홍 목사라고 있는데 농촌 공동체를 하는데 약 안 쓰고 이래 하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 초청받았어요.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 오지요. 그 사람들 부탁이 뭐냐. 앙콜와트 옆에 땅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50만 평, 100만 평. 거기다가 농약, 제초제 안 쓰고 자연농업으로 커피를 길러달래. 커피. 이 커피도 요새 우리나라 인삼에 농약 많이 치듯이 농약 치는가 봐. 편하게 농사 지으려고 제초제 뿌리는 거지. 커피를 우리가 원두를 갈아가 그냥 마시잖아요. 농약 써놓으면 곤란하지. 그래서 자연 커피 농장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2번이나 거절했는데 내가 뭐 나이 들어가면서 그까지 가냐 했는데 3번째 연락 왔어요.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네 하고 이제 가는데 마침 하와이에서 농약 안 쓰고 커피 길렀던 전문가가 교인 중에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100만 평 커피 농장 순수 지렁이 농사. 커피밭에 지렁이가 득식을 해야 돼. 그 메뚜기가 뛰고 막 곤충이 살고 거기에 길러진 커피가 사람이 먹을만 하잖아요. 이런 교훈이 이 땅의 안식년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장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한번 단체로 갑시다. 예 캐놓고 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인데 안식해라. 그런데 땅은 6년간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는데 이거 7번. 그럼 몇 년이에요? 77은 49. 49년 다음에 50년이지. 50년째 희년이야. 그걸 희년 그래요. 희년에는 땅만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쉬고 간청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50년마다 공동체 안식거리. 그걸 희년이라 그래요. 그게 37절. 레위기 25장. 다 찾았습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몇 년이죠?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째 희년 들어가기 전에 속죄일을 먼저 지켜요. 전 국민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제사 지내고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래요. 왜냐? 전부 금식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환자도 다 금식, 가축도 금식이에요. 산에 짐승 노루 토끼도 금식하면 좋은데 대책이 없잖아요. 산에 가서 토끼 여러분, 미세스 산돼지 여러분 금식합시다. 그런데 뭐 꿀꿀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네요. 가축은 매놓고 안 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죄 씻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지난 뒤에 희년으로 들어가는 게. 자,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이죠? 자유를 공포하라.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희년 되면은 자유를 선포하는데 나팔의 해, 뿔나팔, 숫양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 숫양 뿔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숫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 신한 거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씀을 기려서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요. 이걸 뚝 하고 불면은 동네마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 땅도 사람도 전부 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축제라, 축제. 이 희년이라 그래요. 기쁨의 해, 나팔의 해,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그레이스 은혜거든요. The year of 요벨. 요벨은 나팔이에요. 나팔의 원재료가 숫양의 뿔이라 그랬지요? 그게 요벨이에요, 요벨. 요벨로 뚝 불면은 전부 안식에 들어가는데 자유가 공포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퍼지면은 자유가 공포돼, 자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 5장 1절을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나의 복음이다. 자유의 선포. 자유를 공포하면은 그냥 자유다, 자유다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둘이 따라요. 실천이 따라가야 자유지 뭐. 자유라 합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가지고 배불러 소화제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뭐 영양실조 걸리면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따르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희년. 나팔의 해, 은혜의 해, 기쁨의 해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두 가지요.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경제의 혁신이요. 경제. 토지 바뀌었던 사람, 재산이 억울하게 갔던 사람, 주로 토지죠. 그때 농사 짓던 시대니까. 그걸 기업 그래. 기업. 자기 가문의 토지를. 이 급해가지고 경작권을 팔았던 거니 희년 나팔 소리 울리면 무조건 주인한테로 가는 거야. 그걸 경제적 평등이에요. 이스라엘은 희년 역사가 실천될 때는 정치에 혼란이 없었어요. 50년마다 전부 땅이 주인한테로 가니까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0년간 막 각자 땅 사고 뭐 집 짓고 가난한 사람 부자 막 갈라지잖아요. 네. 희년 나팔 뚝 불면 전부 제자리로 평등해요. 평등. 대단히 좋은 법이죠. 네. 주인 바뀌었던 땅이 원래 주인한테로. 평등 경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자기 집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뭐 가정에 빚이 있거나 사연이 있어서 종으로 팔려갔을 거 아니야? 네. 희년 나팔 불면 무조건 집에 가는 거예요. 감옥 살던 사람도 무슨 죄를 졌든 희년 되면 집으로. 이건 자유의 정치, 자유. 토지가 주인한테 가는 거는 평등 경제. 또 감옥 살던 사람, 종 살던 사람 전부 자기 가정으로 가는 거는 자유의 정치.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 그래요.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졌어. 시아버지 동무 무슨 동무 그러다가 나는 북한 여러 번 다녀봤는데 요새는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가지만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는데 동장에 도장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제? 텔레비도 딱 채널이 하나요. 거기서 뭐 장군님 찬양하고 뭐 텔레비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나만은 요새 채널이 너무 많아가 귀찮아. 응? 내가 뭐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찾으려면 그거 다 한번 도면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 찾다가 자유가 없어졌어. 또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유 찾다가 평등이 손해를 봐요. 네. 있는 사람은 자꾸 땅 사고 집 사고. 강남에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아파트가 51채 갖고 있대. 51채. 그럼 뭐 하라고요? 토지 문서 끼고 그 죽을 때 아까 어떻게 죽어요? 안 그래요? 자유는 있는데 평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아파트 53채 있는 집에 가서 청소하는 여자들은 속이 뒤집어지지. 응? 어느 놈은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그건 불평등이다. 이놈의 세상 뒤집어지면 이 아파트는 내 끼다. 왜냐? 그 혼자 사는 여자 한 명 없어지면 51집이 집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있는데 평등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 하나님의 말씀의 희년은 자유와 평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네. 성경의 공동체 정신이 기막힌 거지. 자유와 정치가, 자유와 평등이 같이 있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어느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킬 때는 혁명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바알신 섬기고 부자들은 뭐 띵가당하고 권력자들은 막 행포 부리고 이러면서 희년을 안 지키고 귀찮으니까 땅 차지했는데 나팔 불면 다 토해내야 되니까 싫잖아요. 근데 바알 법은 그거 반대예요. 부자는 얼마든지 땅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바알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목숨 걸고 바알을 규탄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목숨 걸고 바알 규탄하지요. 영적으로 바알이 뭐 잡신이지만은 경제법 자체가 바알법은 평등이 없어. 부자는 뭐 갈수록 떼부자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막 횡포를 부리고 가난한 사람은 뭐 한숨만 쉬는 거야. 이 바알법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바알하고 싸우는 것이요. 우리 성경의 신년법은 평등과 경제가 아주 아름답게 하나로 균형을 이룬다는 거. 이게 나중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